안녕하십니까. 고은일 인사드립니다. 항상 불보살님의 가피로 지혜와 복력이 가득한 일상이 되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식구제와 천도제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며칠 있지 않으면 백중을 맞이해서 칠칠제를 봉행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천도제와 사식구제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천도제, 한자로는 옮긴다는 뜻의 옮길 천자, 천과 법도도, 베풀제 또는 제도할 제자를 써서 천도제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곧 바른 법도에 따라서 영혼을 극락으로 인도하는 불공이라는 의미입니다. 천도제와 사식구제는 모두 돌아가신 분의 넋을 위로하고 그 영혼이 극락왕생할 수 있도록 발언하는 불교 의식입니다. 다시 말해서 망자의 영혼이 미련과 업보를 완전히 내려놓고 다음 세상으로 편안히 나아갈 수 있도록 부처님 전에 기도하는 불공입니다. 사람이 이성을 하직하게 되면 그와 인연을 맺었던 유족과 지인들은 돌아가신 분이 극락에 태어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하지만 모든 영혼이 자연스럽게 좋은 곳에 태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죽은 영가가 생전에 자신이 지은 업과 삶에 대한 미련이나 한과 같은 삶에 대한 애착은 그 영혼이 중계를 떠돌게 하거나 사막도, 즉 지옥이나 악이, 축생 등 고통스러운 세계에 태어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육도윤회라고 일컫는 육도는 천상세계, 인간세계, 아기세계, 수라세계, 축생세계, 지옥세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사찰에서 지내게 되는 사식구제나 천도제 불공은 돌아가신 영가의 모든 악업이나 원한 등을 부처님의 법력을 빌어서 다 떨쳐버리게 하고 그 영혼의 업을 가볍게 하여 극락세계와 같이 좋은 곳에 태어나기를 발언하는 의식입니다. 천도제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불공이 음력 7월 15일 백중날에 지내게 되는 백중천도제입니다. 백중천도제는 우람분제 또는 백중불공이라고도 합니다. 백중불공은 신통제일이라 불리는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 한 명인 목련존자가 무간지옥에 있는 어머니를 구제하기 위해서 백중날에 부처님과 스님들께 불공을 올려서 어머니를 비롯한 무간지옥의 모든 중생을 구제하였다고 하여 목련존자의 효심으로 유래된 불공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설화로 인하여 오늘날 백중날에 불공을 올리면 돌아가신 모든 영가가 극락왕생한다는 믿음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백중은 부처님 오신 날, 출가일, 성도일, 열반일과 더불어 불교의 5대 명절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우람부는 거꾸로 매달려 있다는 의미로 고통을 의미하고 제는 공양을 베푸는 의식을 뜻합니다. 즉 천도제는 지옥의 극심한 고통 속에 있는 영가를 해탈시켜드리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또 하나 망자를 위한 중요한 불공은 바로 사식구제입니다. 이는 망자의 기일로부터 49일 동안 매 7일마다 불공을 올리는 천도제입니다. 이는 오롯이 돌아가신 분만을 위한 불공의식입니다. 하지만 지장경에서는 천도제의 공덕 중 7분의 1은 영가에게 6분의 7은 불공을 지내는 사람에게 돌아간다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즉 천도제는 돌아가신 분을 위한 불공이자 살아있는 우리에게는 지혜와 복덕을 증장하는 불공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우연으로 태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생애를 거치며 쌓아온 업의 결과로 성취되는 인연이라고 말씀하시며 다음과 같이 사람으로 태어나기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를 세 가지의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첫째, 맹구 우목의 비유.
앞을 못 보는 눈먼 거북이가 아주 깊은 바다에 살면서 100년에 한 번씩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는데, 이때 바다 위에서 정처 없이 떠다니는 통나무와 우연히 만나게 되어서 거북이의 머리가 통나무에 뚫려 있는 구멍으로 우연히 들어가게 되는 경우의 수와 때를 일러서 맹구우목의 인연이라고 하였고, 이와 같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확률의 인연으로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 조갑 상태의 비유 들려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큰 나무 아래에서 잠시 쉬던 중 왼손에 검지를 펴서 손톱 위에 흙을 올려놓고 제자들에게 이 검지의 손톱 위에 올려놓은 흙과 너희가 밟고 있는 대지의 흙과 비교하여 어느 것이 더 많은가 하고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대답이지만 제자들은 대지의 흙이 훨씬 더 많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금생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살다가 죽어서 다음 생에 또다시 사람으로 태어나거나 하늘나라에 태어나는 사람은 이 손톱 위의 흙과 같이 아주 적고, 대부분은 대지의 흙과 같이 축생, 지옥, 아기와 같은 세계에 태어난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지구촌이라 일컫는 이 세상의 인류는 약 70억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맹구우목과 조갑상토의 가르침에 비추어 반조해 보면 현재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전생에 사람이었다가 다시 태어났다고 여길 만한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내생에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거나 하늘세계에 태어날 수 있는 사람도 거의 없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오죽하였으면 자타카라고 하는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를 담은 경전에서도 부처님 역시 전생엔 코끼리, 사슴, 원숭이, 토끼와 같은 축생의 몸을 받아서 수행하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섬개투침의 비유. 섬개투침은 땅 위에 바늘을 세워놓고 하늘에서 겨자씨를 던져 그 겨자씨가 땅 위에 놓여있는 바늘에 꽂히는 것처럼 인간 몸 받고 다시 태어나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을 말합니다. 맹구우목, 조갑상토, 섬개투침 모두 한결같은 말로 금생에 사람 몸 받고 태어나기가 진짜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채 100년도 안 되는 길지도 않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행복한 시간보다는 억울하고 속상한 시간과 어쩌면 지옥과도 같은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자신의 업장을 탓하고 세상을 탓하고 부모와 조상을 탓하면서 금생을 비관적으로 소모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불자님 여러분, 부처님께서는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인과경에 자기가 지은 업보는 자기가 받고 자신이 뿌린 씨앗은 자신이 거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좋은 인연을 지으면 좋은 결과를 낳고 나쁜 업을 지으면 악한 과보를 받는다는 인과의 이야기입니다. 부모님을 비롯한 조상님이 없었다고 한다면 지금의 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돌아가신 부모님과 조상님을 비롯한 인연 있는 영가님의 천도제를 잘 지내는 것은 현재의 내가 존재하는 감사의 보온이기도 하고 나의 업식을 밝히는 불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백중일을 맞이하여 그동안 인연지었던 영가님들을 위하여 금강경이나 지장경 등의 경전을 독송하며 영가님들의 극락왕생과 자신의 업식을 밝혀봅시다. 현재라고 하는 현실에서 드러난 현재의 나의 모습은 지나온 나의 삶에서 스스로가 한 켜 한 켜 쌓아 올린 업식의 결과이면은 어쩔 수가 없는 진리입니다. 물론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만 현재 이 순간에서부터 다음으로 이어지는 미래의 나의 모습은 이 순간 이후에서부터 비롯되어지는 모든 업이 또다시 한 켜 한 켜 쌓아지면서 미래의 나의 모습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지난 업식은 기억 못하고 생지옥과도 같은 현실은 싫고 감당하기 어렵다고 하여 죽어버리면 끝나는 줄 알지만 형태만 변하고 또 변하며 돌고 도는 육도를 윤회하며
그 업식을 모두 다 감당하여야 그 괴로움에서 모두 벗어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사람의 몸 받은 금생과 지금 이 순간은 그야말로 그 어떤 보석이나 보상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만큼 참으로 소중한 삶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지, 그리고 그 소중함을 어떻게 실현하고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이번 생 그저 찰나만의 시간이라도 남아 있다면 내일을, 미래를, 내세를 위한 복력을 증장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마하살.